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23장 천천히 찾으십시오, 권사님. 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허리가 갑자기 금요일부터 이게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 못 움직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혹시 좀 갑자기 왜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네, 지금 위에서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다음 주일은 이제 야외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예배당뿐만 아니라 이 야외에서도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아까 제가 우리 교회 소식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뀐 점은 우리가 야외에서 또 주일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린다는 것인데, 혹시 뭐 시간이 11시부터인데 또 이렇게 좀 시간이 안 되시면 천천히 오셔서 점심 식사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도 또 있습니다. 우리 게임도 있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참여하시고, 또 주변에 우리 함께 오실 수 있는 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면 함께 이렇게 권유하셔서 같이 이렇게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그 말씀이고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주로 이제 그 부활주일 전에 이 고난주간의 단골로 이제 나눠지는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거 고난주간도 아닌데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말씀을 웬 십자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주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에 항상 그 주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본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이 제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와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시간이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옛날 번역으로는 이게 다른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표준세 번역은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시고 계시는 그 12시가 되었습니다. 정오죠. 그런데 우리 여기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렇게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지금 12시까지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혀서 계신 것이죠. 그 3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참 고통 가운데 달려 계신 그런 그 모습들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땅에 이제 어둠이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그 어둠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둠이 내려왔는데 3시간 동안
어둠이 내려오고서부터 3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땅의 그 어둠을 덮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밝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해가 가장 왕성하게 빛날 시간인데 오히려 그 시간에 어둠이 내렸다. 그 말씀은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이다.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말씀에 보면 해는 빛을 잃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해는 빛을 잃고라는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구름이 이제 해를 가려서 빛을 잃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 당시 아마 순간적으로 일식이 일어났나 보다. 일식이 일어나서 이 해가 빛을 잃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그 일식 현상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6월절 근처잖아요. 근데 6월절이 언제냐면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 레위기 2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에 해질 무렵에는 주의 6월절을 지켜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달력을 뭘 사용했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태양력을 사용한 게 아니라 우리 옛날 어른들께서 사용하시는 그 음력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력으로 지금 14일 날 이 음력으로 보름때가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음력으로 이 보름이면은 보름달 시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옛날에 그 과학 시간에 다 학교 다니실 때 이렇게 배우셨죠.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이쪽에 있고 반대쪽에 있어야지 보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구조가 되는 건데 6월절이 이제 그런 시기인데 일식이 일어났다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태양하고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하고 달하고 같은 쪽에 있다가 이 달이 태양을 가려서 생기는 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이게 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맞춰서 달의 위치를 봤을 때는 이거 구조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빛을 잃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이 빛을 잃고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쇠하다, 소멸하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실제로 이렇게 약해졌다, 아주 약해졌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두움이라는 게 당시의 그 문화적인 배경 또 이런 그 사상적인 그런 배경을 봤을 때 이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가 아주 정상적으로 빛나야 될 때 오히려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움이 휩싸이게 되는 것.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던 그 사건을 묘사하고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시간 동안 어둠이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놀라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전의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게 성전의 휘장이 뭔가 하면 요게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서 늘어뜨리고 그 휘장 뒤에 증거궤를 들여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은 뭐라면 그 성소 있죠. 그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성소 안에 성전 안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뜨리는 그 커튼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요 제사장들이 뭐 안식일을 포함해서 매일매일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런 곳이 성소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성소는 어떻습니까? 지성소는 이렇게 매일매일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는 커튼 하나 사이로 다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지만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번 들어갈 수 없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이 자기의 회를 이렇게 아주 완전하게 회개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때문에 그 거룩하심 때문에 이 죽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제사장들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방울을 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은 이 사람이 아직 살아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살아 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역시 들어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그 묶어놓은 줄을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제사장을 이제 지성소에서 이제 꺼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완전히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이렇게 찢어졌다 이런 그 상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바로 이렇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그 죄를 대속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 휘장과 예수님의 육체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 중보를 했습니다. 중보를 했다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대신해서 이렇게 드려주셨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중보기도, 기도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6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 성소의 휘장이 이렇게 찢어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은 성소의 휘장이 먼저 찢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먼저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히 모든 것들을 다 마치시고 이 구속의 이 사역들을, 역사하심들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죽으셨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비슷한 점이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죽으시지 않습니까? 이거와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4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 말 그대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휘하는 그 지휘관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을 지휘했던 그 책임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옳았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일어난 일을 보고, 그 일어난 일이 어떤 것입니까? 3시간 동안 어둠이 가장 밝아야 될 때에 어둠 속으로, 세상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죽으심으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부활하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런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서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조금 다르죠. 우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누가복음은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조금씩 다를까요? 그것은 아마도 누가복음의 이 독자, 누가복음을 읽을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데 그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맞춰서, 그러니까 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게 법정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씀과 그 같은 의미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8절에서 보니까요,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형 집행, 십자가 이 집행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오늘 또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구경이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영화에서 그런 쇼 같은 걸 보는 거, 이거를 구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와 같은 원어가 같은 뜻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그냥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백부장과 마찬가지로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저마다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가졌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그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이런 일 때문에 이제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라고 이렇게 내가 정말 이제 돌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회개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가졌던 것은 분명하다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나중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오순절 사건 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 양심의 가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한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마음이 찔려서 완전한 회개하는 그 모습들을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것들로, 그리스도인들로 돌아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4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방인 백부장,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를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든 그 무리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측근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 고향 동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와서 지금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이곳까지 와 있었던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는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거기 보면 누가복음 8장 이제 2절 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제 이런 사람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을 가까운 데서 추종하고 따랐던 그 사람들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멀찍이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까이 갔다가는 뭐 예수님과 같은 일당이라고 해서 이제 붙잡힐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많은 추종자들, 실제로 많은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떠났다고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또 죽음을 지켜보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그 아픔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또 예수님을 또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럴 수 없는 이 상황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처럼 그리고 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주 급 반전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반응과 태도들이 완전히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거든요. 옷이 다 벗겨지셨어요. 그죠? 옷이 다 벗겨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우시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그 죽어가고 이제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죽어가든 말든 간에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느라고 거기서 제비를 뽑아주면서 옷을 나눠 갖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면 이 당시에 이렇게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이죠. 지금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형수의 옷을 실제로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보시면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고통, 뭐 고통스럽든지 말든지, 이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이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오로지 관심은 옷에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나눠 가져야 되는 그 옷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반응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었죠. 예수님에 대한 무시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니까요.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그냥 구경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쇼를 보듯이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태도와 반응이 어떠냐? 그냥 구경거리, 그냥 비웃음의 대상,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그냥 구경했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36절, 37절에 보니까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의 반응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통받고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39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이제 이렇게 얘기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처형을 당하고 있던 십자가에 달려있던 죄수마저도 이제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시고 그 일어난 일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그 사형을 위한 책임자였던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반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죽는 거 구경하려고 몰려들었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회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의 기도, 또 오늘 말씀에서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런 그 위탁, 예수님의 위탁은 이 사람들의 모독과 조롱과 무시와 또 그 비웃음을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그러한 그 고백으로 바꿔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래서 이 참회와 이 회개의 역사가 회개의 그 자리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돌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한 가지 더 보자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죄가 대속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휘장을 통해서,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성소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죄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생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그 고통이나 어려움들, 이런 앞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긍휼이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마치 그 자식을 잃고서 우리 슬퍼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그 부모들 앞에서, 그 단식하는 부모들 앞에서 그 햄버거 먹고 피자를 먹고 이 조롱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 제가 그 기사를 그때 보면서 이 꼭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모습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그 진보니 보수니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한 사람의 그 사람으로서 이것은 정말 그 조롱이고 모독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죽어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고통 앞에서 그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하고 관계없고, 그냥 내가 그 옷을 나눠 갔는데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혹시라도 가져갈 거 손해볼까봐 거기에만 신경 쓰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삶이고 그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비웃음인 것이죠, 이 말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없다면 똑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 본능을 또 쫓아서 우리의 그 정욕과 그 우리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그 본능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 치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정말 우리도 그 똑같이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비웃었던 그 사람들과 아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본능에 철저히 충실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찌꺼기들, 이러한 것들이 정말 그 참 회개와 또 찔림으로, 그래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런 그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좀 붙잡고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또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삶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생명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